안녕하세요. 안교교과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섯째 날 7월 11일 금요일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특별히 불타는 떨기나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특별하게 귀하게 여겨지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흔하고 그냥 아끼지 않고 쓰고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들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그러한 상황들이나 그러한 경우들을 보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슴에 좀 묻어두고 싶고 무엇인가를 간직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는 추억이나 사랑이나 기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불붙은 떨기나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런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총이 저희들 한 주일 동안 보살펴 주셨고 오늘까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취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또 가치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새로우며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주님께서 찾아 계셔서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붙은 떨기나무. 떨기나무는 모세가 양을 치는 미디안 광야에 보잘것없는 흔한 나무였습니다. 우람한 나무도 되지 못하고 그렇다고 풀처럼 연하지도 않아서 특별하게 쓸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었어요. 떨기나무는 이집트 시내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과의 키가 작은 가시덤불, 학명으로는 아카시아 니놀티카입니다. 외모는 볼품이 없어요. 히브리명은 세네 혹은 페텔카도시, 영어명은 라즈베리나 블랙베리, 부시, 히브리어로 세네는 연약하다 라는 뜻입니다. 사막에서 이 자생하는 떨기나무는 사막 열기에 순식간에 타거나 시들거나 비를 맞으면 겨우 기운을 얻어 살아가는 아주 연약한 나무이죠. 가시떨기라고도 합니다. 이 말은 죄의 결과로 땅에서 생긴 가시덤불이었던 것입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볼품없는 나무에 불이 붙으면 금방 사그라지는 마른 가지들이었어요. 애굽에 사는 백성들이 그러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내 아이면 바로 나일강에 던져져야 했고요.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마른 가시덤불 같았어요. 그러한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가정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내 아이를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그 아이를 무시하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 즉 세상에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며
그 명령과 인도하심에 순종할 사람을 절실히 찾으셨는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남자아이들이 희생되었고요. 하나님의 방법과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는 노력의 결과는 실패하고 슬픔과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의 결과는 삶이고 더불어 사는 삶이 되어 결국 구원이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합니다. 공주는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그 여자의 믿음은 보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요게벳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음 놓고 그의 아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이 복된 과업에 착수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교육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이 어떤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래지 않아서 그를 왕실의 양모에게 보내야 하고 거기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이 감화에 둘러싸이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그로 하여금 다른 아이들보다 이 아이를 더욱 부지런히 또 더 주의 깊게 교훈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어머니는 이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와 공의를 사랑하는 정신을 불어넣고자 노력했고요. 모든 부패케 하는 가마로부터 보존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위해 열렬히 기도하였습니다. 요게벳은 우상숭배의 어리석음과 죄를 그에게 보이고 어려서부터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오래도록 소년을 데리고 있었으나 그가 12살이 되었을 때에 부득불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는 보잘것없는 오두막에서 이제 왕궁 곧 바로의 딸에게로 옮겨가서 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그는 유년 시절에 받은 인상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곁에서 배운 교훈을 잊혀질 수 없었습니다. 그 교훈은 교만과 궁전의 호화로운 가운데서도 창궐하는 악습에 대한 방패가 되었던 것이죠. 이 유랑민이요 노예인 한 히브리 여인이 끼친 감화의 결과가 얼마나 멀리까지 퍼졌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장래의 모세의 전생의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가 성취한 위대한 사명이 그리스도인인 어머니의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거해 줍니다. 이것에 맞먹을 수 있는 다른 일은 없어요. 자녀들의 운명의 상당한 부분이 어머니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머니는 마음과 성품을 개발시키는 일을 다루고 있고요. 이 세상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선악간에 싹이 돋고 열매를 맺을 종자를 심고 있는 것이지요. 어머니는 화폭의 아름다운 모양을 그리거나 대리석에 그것을 조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어린 시절에는 자녀들의 품성 형성에 대한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한창 개발되고 있는 마음에 주어진 인상은 평생 동안 그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주 어렸을 때에 그들을 교훈하고 훈련시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을 그들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 왕국의 보좌를 상속할 후계자로서가 아니라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로서 교육하도록 이 어머니에게 위탁된 것입니다. 모든 어머니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주어진 순간들이 매우 귀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일은 엄숙한 심판날에 검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남녀들의 수많은 실패와 범죄가 그들의 어린 시절에 철없는 그들의 발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의무를 진 사람들의 무지와 나태의 결과라는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때 또 천부적인 재능과 진리와 성화의 빛으로 세상에 축복을 가져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감화와 성공의 원동력이 된 원칙들을 그들의 어머니 곧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임이 밝혀질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특별한 소망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너무 많은 것들을 궁중에서 배웠어요. 그가 배운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에 실패하게 되고요. 그 실패는 하나님께서 그를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보기에 실패이고 손해이고 무의미한 시간들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과 구속과 기원과 구속의 경륜들을 설명할 수 있고요. 가장 인간적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섭리들을 이해할 수 있는 창세기와 욥기서를 기록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훈련되어짐을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교육기간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처지의 한 대상을 통해서 그에게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 그분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아무리 보잘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모세이고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신의 무능함을 깊이 느끼고 겸비와 기도로서 그들의 연약함을 그분의 능력에, 그들의 무지를 그분의 지혜에, 그들의 무가치함을 그분의 의로우심에, 그들의 가난함을 그분의 다음없는 부요함에 연결시켰다. 이와 같이 힘을 얻고 무장한 그들은 주님의 사업을 밀고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사도행적에 있는 말씀이에요. 참 믿음과 참 기도는 그 힘이 얼마나 클까? 이것은 인간 탄원자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두 팔과 같다.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심을 믿는 것이다. 그리하여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마음대로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게 된다. 곧 우리의 부족한 지혜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받아들이게 하며 우리의 연약한 것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죄 대신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게 한다. 우리의 생애와 우리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이다. 믿음은 우리가 주의 소유임을 시인하며 그분의 소유된 축복을 인정한다. 진리, 의, 순결은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 가지를 소유하게 한다. 선한 생각과 선한 포부는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발달과 능률을 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한다. 복음교육자에 있는 말씀이에요. 불붙은 떨기나무에서의 극적인 부름은 아마도 모세의 삶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의 다른 모든 중요한 순간은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끌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그날에 달려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물론 그 모든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 서 있던 당시 모세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히브리인들 사이에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그를 거의 알지 못하거나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된 이야기를 통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런 백성을 강대한 나라로부터 이끌고 나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라고 하니 그가 주저했던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죠. 물론 그것은 매우 부담이 큰 일이었지만 만약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내 거절했다면 그가 무엇을 놓쳤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 그대로 역사를 만들고 성경만이 아니라 세계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대신 그냥 역사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월요일에 소개했던 구절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고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시는 책임들을 수락하고 그것을 올바로 감당할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노력한다면 그는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다. 아무리 지위가 낮고 능력이 적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려고 한다면 그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보잘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임재해 주시고 빛으로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의 기이함으로 나오고 빛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인하여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옵소서. 겸손하고 온전히 자신을 불태우도록 헌신하게 될 때에 오히려 온전히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안식일 예배일입니다.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해 잘 준비하시고 이 하루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승리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점검해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다음 교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